하나님의 보석상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말라기 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찾으면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말라기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별을 전하면서 또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백성들에게 희망을 줬던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의미 있는 기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라기 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제가 지금 읽은 이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마 약간 번역이 틀릴지 모르는데 제가 일부러 오늘 말씀드리는 성경들은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코테이션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기별을 듣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살았던 그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매우 흡사한 생활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말라기 1장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1장 13절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 하며 코스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대적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도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라기 3장 7절 8절 3장 7절로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저는 이 말라기의 이런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약이 오르셨을까. 만약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참 너를 사랑했다. 근데 상대방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네가 참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내가 당신을 언제 괴롭게 했습니까? 너가 나한테 더러운 것만 갖다 줬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면 얼마나 약오르고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도록 유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소리가 안 들렸어요? 이게 왜 그런가? 아마 인터넷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참을성 있게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또 점점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모습을 부인하려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과의 모습이 대조가 되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이 말라기서의 독특한 특색이고 또 형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라기서를 1장부터 쭉 4장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이 났는가 하면 참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따지기 좋아하고 증거를 원하고 변론의 정신이 참 강한 사람이었구나. 마치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에 순복하지 않고 따지고 이유를 묻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책망의 기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고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고 그들이 구원은 받아야겠고 믿는 척은 해야겠고 자신들의 삶을 전혀 모르고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할 것 다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단에게 기만당하는 그런 상태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없어지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입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잘리지 않을 때든지 생활이 어려울 때든지 마음이 괴로울 때든지 기분이 좋을 때든지 다른 사람들이 뭐든지 않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신실한 마음입니다. 앞에서 나설 사람들 앞에 나설 때 남이 볼 때는 경건하지 신앙 있는 척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은 신실함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싫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실함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콜롬비아호 여러분 아시죠? 이 콜롬비아호가 발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폭발했죠. 벌써 거의 30몇 년 전에. 근데 이 콜롬비아호의 폭발 사고가 세상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데 그 콜롬비아호의 폭발 원인이 사고의 원인은 한 조각의 작은 부품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 폭발 원인에 대해서 미궁에 빠져 있지만은 사실은 이 오리라고 하는 연료 탱크를 막는 고무 마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고의 원인은 발표를 했었죠, 옛날에. 근데 문제는 그 엔지니어들도 싼 값으로 제작된 부품의 그 링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험할 때마다 그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매번 관료주의의 벽에 막혀버렸던 것입니다. 사고 당일에도 엔지니어들은 발사를 연기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왜냐하면 기온이 너무 낮아서 고무마개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을 그들이 걱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사의 그 높은 사람들,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발사 명령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콜롬비아호가 10번이나 발사가 연기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체면을 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콜롬비아호 사건의 사례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실 어떤 부품의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부품이라기보다는 인재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얘기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엔지니어의 윤리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핑계대면서 그를 방관한 전문가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둘째는 뭔가 하면 조직에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중요한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 위에 있는 힘 있는 한 사람의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 항상 말하는 것이 인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폐단을 정직성의 위기라고 어떤 사람들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진정성, 영어로 표현하면 인테그리티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들의 한 말을 잘 뒤집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고 하면 정직함, 성실함, 신실함, 고결함 이런 모든 말들이 다 같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신실함이라고도 말하기 힘들어요. 인테그리티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온전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참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고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인테그리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가시적인 목표와 어떤 실적이나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량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런 정신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이런 사고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이 인테그리티를 소유해야 될 백성들인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특징은 그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인테그리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기심 없이 자원하는 봉사를 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칭찬에 목을 매지도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라기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나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존중하여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1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사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를 분별하리라. 보라 4장입니다.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 상자 속에 담긴 보석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라기서에서 보석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세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나의 애지중지하는 소장품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특별한 소장품. 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만의 귀한 소지품, 소장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보석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개인적인 그런 특별한 소장품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후반부에 주시는 기별은 분명합니다. 그 기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석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런 보석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석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라기서 후반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보석들의 특징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석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보석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여호수아서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쩔쩔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무섭고 엄하면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 앞에서는 슬슬 조심하면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나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 결과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런 두려움,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너무 감사해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이기심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설 때 그저 구원하심과 용서하심에 감사하는 마음만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만과 자기 자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누추함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구원과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희망과 용기의 말, 감사와 찬송의 말, 친절한 격려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석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보석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라고 구분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기적이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말로는 때가 가깝다고 하는데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따라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생각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칭찬을 바라거나 뭔가를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압니다. 어떤 가치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고 예배 보는 것보다는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이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거에는 기쁨이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우리가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 그 속에 자유와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맛봄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누가 엘리야일까요? 유대인들은 승천한 엘리야가 구약시대의 그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엘리야의 기별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같은 일이 한 사람이 아닌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이 엘리야는 우리들을 적용하고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큰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이 할 일은 돌이키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돌이키는가?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 무엇에 가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명을 전할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면 우리는 사명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완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대신에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엉뚱한 것을 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선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이 땅에 재림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는 한 백성을 통해서 전해야 될 명백한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별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기별의 특징이었던 열성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준비되지 못한 우리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엉뚱한 곳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깨어날 수 있는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도록 또 주님을 구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인터넷 사정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기별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적셔지고 또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깨어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귀한 경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이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이 우리들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